잠언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그 키와 용모에 반한 나머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면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뜻이지요. 오늘 잠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며 살지요.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집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생명의 근원이란 삶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활기찬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원동력이 인생의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다 채워져도 마음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인 것을 잃어도 마음만 채워져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지요. 마음이 흔들리지요. 마음이 흔들리니 불안이 일어납니다. 참 작은 돌인데 참 작은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로만 다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결과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랐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빼앗긴 마음대로 결론을 내었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마음을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빼앗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52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선교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어린 시절 슈바이처는 가난한 누터교 목사인 아버지의 집에 많은 형제와 함께 살기가 어려워서 부유했던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싸움에 진 친구가 슈바이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 수프를 먹고 자랐으면 싸움에서 이겼을 거야. 자신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친구의 말이 슈바이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나도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이 슈바이처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 했던 슈바이처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간직했다가 가장 가난한 곳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그 마음에 세워진 것을 평생 빼앗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가장 활기찬,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이 좋아져서 환경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분노와 우울함이 있는 상태가 있기도 하지요.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걱정하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깊은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는 왜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것은 엘리 자신이 알고 있었으나 외면했던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나간 전쟁이었기에 그 진실을 외면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엘리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마음은 우리 감정의 처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마음은 양식의 저장고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음과 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괴율은 사악한 말을 말하고 사곡은 완악한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경건한 말, 인간에 대해서는 속이고 거짓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 담기면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 우리 마음도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또다시 더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입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음과 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눈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과 눈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눈꺼풀이란 바른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즉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곡된 시선이란 부차적인 것으로 본질을 가리는 시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본질을 보아야 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부차적인 것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은 음식만 먹어서 항상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했다면 그들은 결코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부차적인 일만을 보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면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발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마음과 발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잠언은 제대로 된 길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닌 줄 알면서도 걸어가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런 길로 걷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옳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지요. 입을 관리하고 눈을 관리하고 발을 관리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서 신실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마음만큼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해보았어요. 참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고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한 적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일, 아니 마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자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지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갑자기 죽자 여호수아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은 도저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중간지대라고 부르지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길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모셔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3가지 일에 대해서 돌아보셨습니까? 마음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결심해 보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행복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잃고 지친 이들이 위로받고 삶의 공공함으로 낙심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감사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그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에 사로잡힌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고난으로 인생이 요동쳐도 선명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셔서 온유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넉넉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